12월 나눔과 섬김의 달을 맞아서 나눔과 섬김이라는 주제하에 오늘 또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을 중심으로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해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한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져서 너무 캄캄하고 어둡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죄악 세상에 아직도 빛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죄악 세상에서 어두운 그 죄악 세상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출해내라, 그런 뜻으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라는 단어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리고 19절에 가서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간에 지켜야 될 그런 권면의 말씀이 아니고, 아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같은 물 마시고 같은 공기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을 아마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첫째, 우리는 이웃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나 저 중동이라든지 북한 가면 성경도 마음대로 손에 들고 다닐 수가 없고 볼 수 없고, 또 교회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고 예수 믿는다고 당당히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좋은 시대에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제가 어제 아침에도 구원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아무나 벌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주일 아침 되면 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큰 축복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눈에 보이는 핍박은 없어요.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은 옛날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은 종교 자유의 나라죠. 그래서 종교 자유라고 하는 이 헌법이, 이 헌법 안에 어쩌면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 컴퓨터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이 비디오 같은 것들이 간접적으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을 반드시 우리는 저주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분명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다, 괴롭힌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율법에 따르면 저주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해도 너무하신다. 어떻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함정에 몰아넣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냐. 저주하지 않는 것은 뭐 그런 대로 이해가 된다. 그러나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은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우리가 저주를 하면 우리가 입으로 내뱉은 그 저주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날 참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저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주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서 내 입으로 말한 그 저주들이 그대로 다 임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목사인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저주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저주해서는 안 되겠다. 저주의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주하지 않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비록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서 2년 3년 세월 지나 하나님 카이로스의 때가 될 때 그들도 하나님의 때에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와 예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일단 들어서면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가거나 뭐 이웃집에 뭐 방문을 하게 되면 집에 딱 들어가면 먼저 조용히 이제 소파에 앉아서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시간은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침 밥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밥 먹으면서 기도 안 하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겠죠?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아니면 이웃집에 가서 어떤 집사님 댁에 가서 뭐 커피나 다가 나오면 그거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가도 나오지 않냐고 밥도 나오지 않냐고 보리차가 나왔다. 그러면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냉수 한 그릇이 나왔다.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그 어떤 사람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린 것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 기도해야 되나? 값으로 쳐서 5불 이상이면 기도하고 5불 이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젓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휘저서 보고 뭔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다, 그냥 맹물이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누가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어떤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남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서는 한참 기도해요. 그 집 사정,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집 사정을 하나하나 다 들어가면서 5분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거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남의 집에 갔을 때는 그렇게 뭐 장시간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조용히 잠시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비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이 집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 모시고 이 집에 왔는데 하나님 이 가정 큰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집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간단히 복을 비는 것이 좋지, 뭐 5분 10분 자기가 아는 그 집에 그냥 내용
뭐 자녀가 이런데 어떻고 저런데 어떻고 이런 기도는 좀 삼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어느 집에 가든지 복을 빌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거기 조건을 따라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빌어주되 그 집이 만약 내가 본 빈 복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번 해보면 우리가 흔히 저주를 하잖아요. 저주를 하는데 저주를 할 때 내가 내 입으로 하는 그 저주가 그 집이나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결코 우리는 함부로 저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이제 복을 빌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 복 받기 원하시죠? 복 받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뭐 나를 핍박하는 사람, 정말 원수같이 생각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을 메모를 해가지고 쭉 찾아다녀 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마음껏 진심으로 복을 한번 빌어주세요. 그러면 그 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다 나에게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보면 우리를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복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복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다가 생명의 뿌리를 박으면 그 생명의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이웃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년 전 아마 한 6, 7년 전으로 생각이 되집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저 토렌스에 사는 어떤 권사님이신데 평소에 생전에 저를 참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는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췌장암에 걸려서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5, 6년 동안 그 권사님 추도 예배를 제가 가서 추도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한 번은 그 추도 예배를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거기에 뭐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모였어요. 그런데 어떤 한 두 사람을 보니까 부부 같아요. 부부 같은데 이분들은 도대체 웃음도 없고 얼굴에 너무 근심 걱정, 무엇인가 그냥 짓눌려 있는 상태. 그런 아주 걱정이 많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고독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자 그 집주인이 저에게 그 부부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기막힌 사연인지 몰라요. 60대 초반쯤 됐는데 큰 아들이 지금 40살인데 뇌성마비예요. 40살인데.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냥 손자를 낳았죠. 손자를 낳았는데 8살인데 이 둘째 아들이 낳은 이 손자 또한 뇌성마비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기막힌 사연이 있는데 그 부인이 그때로부터 약 한 2, 3년 전에 어떤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수혈을 했답니다. 수혈을 했는데 그 수혈 과정에서 그만 HIV가 옮겨와 가지고 그만 졸지에 에이즈 환자가 되고 만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이야기를 듣고 참 돌아와서 얼마나 가슴 속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피합니다.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그가 나가고 있는 교회 목사도 그 집에 신방을 오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점점 외톨이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내 주위에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일이 있어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그와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혹시 슬픈 일이 있어서 눈물 짓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3년 공생애 동안에 우리 주님이 직접 친히 하셨던 일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정말 기쁘고 좋은 날, 주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가셔서 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서까지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 누이 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정말 슬피 울고 있는 그 무덤까지 우리 주님께 찾아가셔서 함께 울어주는,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면서 울어주셨다, 통분히 여기시면서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서로들 마음을 잘 주지 않습니다. 속내를 털어놓지 않습니다. 이것도 비밀, 저것도 비밀입니다. 그만큼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던 그 옛날 그 시절이 참 그립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여도 마음을 주지 않아요. 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냥 감추고 그냥 숨기고 비밀입니다. 저도 목사님들 만나면 감추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감출까요?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가정에 그런 사생활, 이런 문제는 제가 절대로 내놓지 않죠. 죽을 때까지. 그러나 그 외에 목회에 도움될 만한 일이 있으면 저는 다른 목사님들과 나눕니다. 아끼지 않고 나눕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교인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한데요. 우리 어떤 친구 목사님이 집에서 교회를 개최했는데 이 교회가 2년 3년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딸 사이가 하던 그 학원 부연합하게 거기 이제 장소가 좀 넓어서, 아니 집에서 그러지 말고 한번 칼을 뽑아봐야지, 목사가 됐으면 여기 그냥 빌려줄 테니 하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보고 이야기해서 공짜로 빌려줬어요. 심지어 유틸리티 전기세도 안 받고 빌려줬는데 자기는 물만 이제 갖다 놓고 와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쓰도록 했습니다. 거기 한 10개월 동안 거기서 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무개 그때 강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그 아름다운 동산학교 나가고 있지, 그렇다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내 고등학교 후배인데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좀 보내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리고 와서 이제 주일날 이제 친교 시간에 그 강 집사님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아무개 목사님 잘 알죠? 그게 지금 개척에 지금 어려운데 가서 좀 도와주실 마음이 있으면 그리 하시라고. 그랬더니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보내줬습니다. 보내줬더니 2달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다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이 미국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 이사하고 나서 사실 뭐 지금 이 교회 우리가 뭐 자유롭게 사용합니다만, 이 교회, 미국 교회 자기들끼리 뭐가 있습니까? 이 시커먼 뭐 의자 외에는 자기들끼리 하나도 없잖아요. 뭐 전부 다 우리가 아닙니까? 뭐 영상이고 뭐 친교실에 뭐 탁자, 그다음에 에어컨도 우리가 16,000불 들여가지고 우리가 했잖아요. 다 우리가 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간혹 아니 그거 나중에 우리가 이사 가면 어쩌려고 뜯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투자해 되겠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또 더 좋은 장소에 있어 가지고 부흥돼 가지고 이사 가면 또 다른 한국 교회가 들어올 거 아니냐고. 그리고 미국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다른 한국 교회가 들어와도 하나님의 교회,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여유 있어서 에어컨하고 우리가 이 커튼도 지금 보면요, 친교실 커튼도 그 2,700불인가 주고 우리가 만든 거예요. 25년 때 낡은 거 칠칠칠 떨어져서 막 사가 떨어지는 내리는 거 그거 우리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다 뭐 아끼지 않습니다. 뭐 시설 카펫 하고 뭐 에어컨 놓고 뭐 하는 거 아끼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정도는 우주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 봅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움켜쥐는 그런 데서는 상당히 이제 좀 벗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간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으로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 역시 주님이 하셨던,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그만 자기 동생에 대해서 시기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들판에 자기 동생을 데려나가서 그냥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만약의 경우에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5절 말씀대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운다는 이 말씀대로였다면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으면 형으로서 그 동생에게 참 아이고 참 잘됐다 그렇게 함께 기뻐해 줘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형으로서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동생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최초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간에도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도 좀 더 형통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밖에 나가 보면요, 다른 집에 뭐 아들이 참 공부를 잘해서 아이비리그에 입학을 했다. 그러면 겉으로는 아이고 참 축하합니다.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속을 보면 속은 그냥 비비 꼬이는 거예요. 심사가 비비 꼬여 가지고 우리 아이는 그 아이비리그도 가지 못하는데 이런 모습들 한국인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결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도 주셨고 마음도 주셨고 심장도 주셨고 피도 주셨고 생명까지 송두리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처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원수가 생기죠. 원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속에 도사리고 있는 보복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으로 갚고자 하는 그런 보복 심리가 있기 때문에 원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12영도 더 되는 군사,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고난 고초 당하실 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갚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모습이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몰라요. 너희 중에 나처럼 배신당해 본 적이 있느냐? 나만큼 애매한 고난 너희가 당해 본 적이 있느냐? 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 본 적이 있느냐? 너희는 못해도 나는 너희의 원수 갚을 능력이 얼마든지 있단다.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단다. 그러므로 너희가
원수를 갚을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나도 내가 내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겼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는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 원수 어떻게 할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그저 뭐 밤잠을 설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좀 갚아주지. 밤잠을 설치는데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를 괴롭히는 원수, 그 원수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권한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내가 갚아주마.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못 갚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오늘 우리에게 원수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기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숯불을 내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해가 안 되죠? 이 숯불을 머리에다 쌓는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말은 내게 원수가 있는데 너를 괴롭히고 힘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너가 한번 사랑을 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어 놓아서 그 뜨거운 그 열기가 온몸에 퍼지듯이 내가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숯불에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어 놓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아서 좋은 그런 관계로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손양한 목사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30여 년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때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손양한 목사님 그 일대기인데요. 제가 그때 젊은 나이인데 그 책을 한꺼번에 2번 계속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손 목사님은 자기 아들, 2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동인이고 작은 아들은 동신입니다. 이 동인이와 동신이 그 2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찾아서 양아들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양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참 은혜를 받고 고려신학교 신학교 입학을 했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그만 중간에 자기 스스로 어느 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신학을 그만두고 떠돌게 됩니다. 떠돌게 되고 다시 또 신학을 입학을 해서 했는데도 결국 이제 올바른 목회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손양은 목사님의 양아들의 아들이죠. 그 아들 손자빨되죠. 그 아들이 이제 목사가 돼서 아주 지금도 훌륭하게 저 강원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놓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손양은 목사님께서 자기 2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해서 양아들로 삼았더니 결국 그 양아들뿐만 아니고 손자 때 가서도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손양은 목사가 아니면 그런 일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캄캄하고 어두운 밤하늘에 떠 있는 그 촘촘히 박혀 있는 그 별들 보면 아주 어두운 그 밤하늘에 촘촘히 별 하나 별둘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또한 이 제약 세상에 누구는 노르웨게, 누구는 뭐 애나하임에, 누구는 셀토스에 이 별들처럼 촘촘히 박혀져서 제약 세상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을 이 우주 태양계를 만드시면서 거기에 이것은 내 사인이 이 별과 태양 해와 달과 별 속에는 사인이 있다, 징조가 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밤하늘의 별들처럼 사실 별은 어둠을 밝히는 것은 아니죠. 자기 위치를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나 북두칠성 여기에 있다 반짝반짝 자기 위치를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별들처럼 자기 위치를 알려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제약 세상에 별들처럼 여기 한 사람 저기 한 사람 이렇게 박혀 있어서 나 예수 믿는 아무개 성도요, 나 아름다운 동산교회 아무개 건사요, 반짝반짝 비춰주는 그런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약 세상 속에 살면서 원수라고 하더라도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축복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잘하면 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원수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저주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그런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이 주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길 특별히 12월 한 달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면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